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양무리의 본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베드로전서, 오늘은 마지막 5장입니다. 목자장이 재림과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죠. 이 장로는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빌립보서에 보면 거기는 장로를 감독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님과는 좀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쉽게 하면 지금의 목사님의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이 원래는 연장자라는 뜻인데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 그런 이제 뜻이 있죠. 연륜이 깊으니까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장로 역할입니다.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크레테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각 성에, 이 성이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이 교회가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설명하는데 감독의 자격은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장로라고 하면 연륜이 깊었다 뜻이고요. 믿은 지 오래됐다 그런 뜻이고 감독하면 역할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 그것은 이제 그 단어에서 내포되는 뜻이 있죠. 감독이라고 오늘 말로 번역했는데요. 감독. 원래 스코포스라는 영어로는 스코프죠. 어떤 일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또 다른 말로 이건 안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피가 붙어보면 이거는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on 붙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경을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한 거고 가까운 곳은 현미경이 필요하죠. 작은 거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주 세세한 것, 먼 것까지는 다 살펴보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양무리 중에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쫓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감독이고 그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에서 이 베드로는 두말할 거 없이 또 사도입니다. 사도는 이제 또 특별한 뜻이 있죠.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스톨로스라는 것은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아포는 분해한다, 떼어낸다, 쪼각내서 설치한다. 그러니까 큰 물건을 움직일 때 힘드니까 그걸 쪼각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그분을 12조각을 내서 다시 설치하는 것. 그래서 12조각. 베드로는 반석이 한 조각인데요. 12사도가 모여도 반석이고 또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성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언어적인 뜻입니다. 분신. 몸을 쪼개서 설치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사도들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장으로 앉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거기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에 보면 그때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영광 중에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를 쭉 할 때 요셉 지파가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 바로 사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사도만 그렇게 귀한 자이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더 귀한 역할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 받치고 있는 기초석이지만 성도들은 한 벽옥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로로서 또 이 사도로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각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 감독, 목사, 이것은 성경에서는 똑같은 인물을, 똑같은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감독, 장로는 다르죠. 장로는 원래 장로교회만 있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장로 제도를 두긴 하는데 장로교회와 같은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감독이란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죠. 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침례교에서도 감독이란 제도를 쓰고 있긴 한데 원래 감리교회에서 그 제도가 나왔죠. 근데 감리교회에서의 감독이란 제도는 목사를 감독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감독하는 건데 이것은 위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간호사라는 개념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라는 의미는 아주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해놓고 오순절 되기 전에 그러고 로마로 간다는 거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들을 밀레토라고 하는 항구로 불러냅니다. 그 섬으로 불러내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할 때 그 장로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감독들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 목양이란 단어가 포이마이노, 목사 노릇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불러다가 감독이라고 말하면서 목사 노릇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것이 구분되지만 그때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무리를 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양무리라고는 포임니온이라는 것을 양무리. 근데 영어로 하면 플로크입니다. 사실은 이건 꼭 양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염소 때도 사실은 여기에서 해당됩니다. 소 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그 떼를, 짐승들을 떼를 지어서 하는 건 다 이 포임니온이고 이건데 여기는 양이 중심되면 양무리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목자로 오셔서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낸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는 양무리가 교회인데 양무리는 양은 별로 없고 염소가 좀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주님의 양이라고 보니까요. 우리 주인 목자는 누굴까요? 원래 우리 주인 목자는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요. 근데 내가 진짜 양인가? 그렇다면 염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 놓고 내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염소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당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암송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안 되시나요?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 날리신 건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양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관심 안 가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이것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나가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염소로 바뀌어 있다면 그럼 염소 떼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서 바로 그분의 영생에 같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은 다 모아서 영벌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들한테 약물이 잘 다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약물이 가운데 있는가? 혹시 염소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진짜 양이라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양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들리겠죠. 그죠?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여하튼 주님의 어떤 그 사인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얘기한 건데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 한국밖에 없습니다. 목사.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뭐로 번역했죠? 목자라고 번역했어요. 목자, 목동. 그럼 포이, 맨. 요거를 가지고 포이맨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적용되는 거겠죠. 목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자장, 아르키 포이맨, 그러니까 수석 목사라는 뜻입니다. 수석 목자, 수석 목사. 근데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로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을 만나시겠다는 결단입니다. 그죠?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누가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영광의 면류관이 뭘까요? 영광의 면류관. 단수입니다. 각각 면류관을 다 하나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수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자기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근데 단수입니다. 한 개.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교회가 이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내가 받을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 상이 무엇이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큰 자동차도 아닐 거고 건물도 아닐 거고 다이아몬드가 몇 개 박힌 그런 반지도 아닐 거고, 그죠? 뭐 크레딧 카드 제한도 없는 거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면류관, 그럼 그분 앞에 교회, 그분의 신부로 되는, 그죠? 그것이 면류관 아닐까요? 다른 답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면류관은 항상 우리가 상으로 받는 면류관은 하나밖에, 단수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일하는 면류관들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은 24 장로 천사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이제 그것을 우리 인수인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면류관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일을 잘했다 그러면요, 거기 성도들이 가서 딱 거기에 서 있을 때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장로에 대한 당부는 했습니다. 목사님의 당부는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 누굴까요? 여기는 그냥 젊은 자라고 했는데요. 네오테로스, 이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장로는 예수 믿은 지 많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분으로 하면, 사실 이런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억지로 구분하자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으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평신도들인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목사님들에게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순종하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받은 역할.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사람은 이 감독의 역할을 받았으니까, 감독이 얼마나 잘 알면 현미경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본 그 내용 가지고 해준 것을 아주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이 잘못되면 거기 나오는 이 젊은 자들도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독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메림나, 염려. 우리가 왜 염려를 할까요? 염려를 메림나. 이 나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란 뜻입니다. 누스, 마음에서 나오고요. 메림이라는 것은, 메리조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이 나눠지면 이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각이 나눠질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가운데 생각이 나눠지면, 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육신의 일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이 혼이 다 거기만 따라간다면, 육신의 일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순간에 나의 혼은, 나는 영을 따라가야 되나, 육신을 따라가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염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거기 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먼저 할 것.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맞추려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 메림나, 동사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갈라지는 것, 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혼이 영 쪽으로 향하느냐, 혼 쪽으로, 육 쪽으로 향하느냐, 그것이 되면 염려인데, 그걸 아예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영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적인 것은 다 거기 순종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요? 감독이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독을 보내서 그걸 다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하면 그 양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감독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목동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양이. 내가 이 밭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나? 여기서 그만 먹고 다른 데 가서 먹어야 되나? 이거 고민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라고 그러면, 저기 더 좋은 풀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나 보다 알을 텐데, 이 목동이 아예 봐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시큰 먹어둘 걸. 저긴 괜히 없는 데 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을 제대로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염려에 대해 나옵니다. 이 염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생각이 갈라지는 것. 생각이 육쪽을 비중을 두느냐, 영적인 걸 비중을 두느냐, 이거를 둘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니까 가불에서까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가 분명해서 표를 사가지고 거기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안 가는 그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또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나니.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밤에 어디 나가는데 요즘에는 방비를 하고 나가죠. 언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원하지 않는 손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갔을 때 그때는 치안이 참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나빠졌다 그러는데 밤에 어디 가도요, 그냥 뭐 새벽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워낙 치안이 잘 되니까. 근데 그 옆에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우루과이도 좀 괜찮은데 그런 데 가면 아주 그냥 치안이 안 나쁘고요. 에콰도르 같은 데는 얼마나 치안이 나쁘든지 그러니까 저녁에는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간불 있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 신호등이 서 있으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무장 괴한들이 들어와서 총을 대고 이제 차를 뺏어가든지 금을 뺏어가든지 하니까 아예 법으로 저녁 몇 시 이후는 빨간불을 그냥 지나가세요. 신호 지키지 말고. 거기 서 있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은요, 다 사설 경비원이 있어요. 총을 들고. 웬만한 건물들은 다 있죠. 그렇게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벌쩍 떠보면 악한 마귀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곳에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터는 다른 데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니까,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다른 여기보다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오늘 5장에서 8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참
그 뜻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여럿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와 사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죠. 사탄은요, 이것은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그러니까 이간하는 일이면 마귀, 반역하는 일이면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면 사탄, 못하게 하면 이건 사탄이죠.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해야 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라는 것은 바로 이간자라는 뜻이죠. 디아볼로스. 이 볼로스라는 것은 쐐기. 쐐기라는 말을 요새는 별로 안 쓰지만 쐐기라는 것은 뭐 도끼로 장작을 팰 때 그죠? 한번 패고 다시 그 자리에 패려면 이게 들어들어갈까봐 거기다가 뭘 놓고 패죠? 그래서 책 같은 데 중간에 열고서 이게 다져지지 않게 놓는 거. 이걸 쐐기라고 합니다. 이게 여는 것을 디아라고 그러고요. 그죠? 디아라는 것은 가로질리는 것. 그래서 보통 이 직경을 다이아미터라고 그러죠. 예, 직경, 가로지르는 것.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가로질러서 다시 합쳐지지 못하게 쐐기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이름이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간시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시키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 영혼과 육체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몸이 말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질병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간된 거니까요.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적이라는 것을 싸우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게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사실 마귀들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요. 그죠? 싸우란 말, 대적이란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안티스템이란 말은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쓰러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뚜기처럼.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저항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서라. 그 자리에서는 어디 다니면서 공격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그걸 허락받았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결박해서 집어넣을 때까지는 마귀는 합법적으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닥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 다시 일어나라는 거지 마귀 없애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최건능 목사님이 옛날에 은혜 받고 나서 저 함경도부터 저 전라도 땅까지 다니면서 뱀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거는 마귀는 싸워서 박멸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내버려 두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려고 합니까? 마귀는. 마귀가 시험을 하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 넘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려고. 예방주사가 다 그거 아닙니까? 독감 예방주사. 약한 독감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해지잖아요. 사실 마귀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허락하셨겠죠. 그러니까 욥이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한 후에 당하기 전보다 나중 결과 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환영할 만한 건 아니지만 마귀의 시험 온다. 그냥 무서워서 피할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그냥 박살을 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시험은 오늘 보니까 그냥 대적하라는 겁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마귀는 뭘 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막을 수 있는 화살을 막는 건 뭡니까? 방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뭐로 막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근데 그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 가지고는 어림없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믿음의 방패, 그거야말로 그 모순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라는 말은 뭘까요? 모순이라는 거죠. 창모자, 방패 순자잖아요. 창모, 방패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믿음의 방패는요,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방패는 그걸 못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러 왔는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러 다니면요 나중에는 끝까지 쫓아오는 모양이죠. 여하튼 하나님 방법은 그래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다시는 공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공격해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고 우리는 유일한 대적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걸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나더라. 언제 오죠? 3년 반 후에. 누구한테요? 가룟유다에게 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때 3년 반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한 말이 나오네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발휘되는 것이고요.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 의도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 영원한 영광, 이거 단수입니다. 그 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 오시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죠? 천년왕국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들어갈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깨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초 위에다가 단단히 세우는 것. 이 교회가 완성된 건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셨어요. 그냥 성도들에게 무조건 너 해봐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딱 갖춰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 근데 헬라어의 문법상으로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인데 이것이 사실은 교사가 이걸 수식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교사라는 것은 디다스칼로스,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 헬라어 문법을 다시 설명하면요, 이 교사는 이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사도도 교사고요, 선지자도 교사로 붙였고요, 복음 전도자도 목사도 다. 이 네 가지는 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은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 주는 것.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부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그물에 걸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밤새 수고해서 그물이 없다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성도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이 그물 끼워줄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걸 해야 봉사일, 이 봉사라는 것은 사실 집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집사일을 교회 내에서 굳은 일을 맡아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성도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는 교사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걸 잘 성도들에게 일러주면 성도는 그걸 가지고 그물을, 완벽한 그물을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잡아봐야 성과가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찢어진 그물을 더 찢어놓는다면 어떻게 되세요? 그물을 꿰매준다고 하다가 더 찢어져, 자꾸만. 그러면 이건 성도만 낭패보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일이 뭐고 사도나 다른 사람들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됐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성도들의 도우미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서 교사일 하고요, 성도들이 뭐 그물 꿰매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베드로는 5장 10절과 10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는 원래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안이죠.
에필로그인데 이때 권능이라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단어입니다. 크라토스라고 해서 디나미스도 아니고 엑수시아라는 권세도 아니고 이거 합한 것이죠. 아주 강력한 힘이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라는 것은 시대가 계속 바뀌더라도 아까는 영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한 시대. 이 권세, 이 권능, 권력이라는 것은 크라토스라는 것은 끝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서도 새 예루살렘이 있어도 그 뒤에도 끝까지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이온이 계속 반복돼도, 위에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의 형용사형이 아이오니오, 형용사형, 단수의 형용사형이고요. 여기 아이오나스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아이오나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누구죠?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굉장히 못 미치는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은, 베드로는 헬라말을 구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헬라말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거기서 어떤 그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 칭하지는 않죠. 누가 데리고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지고 뭐 소개도 시켜주고,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시골뜨기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볼 때. 아주 어휘 하나하나들이 아주 뛰어난 걸 가지고, 그래서 한 문장, 이게 끊어지지 않는 문장으로서 그 뛰어난 문장들을 갖고 있는 아주 그런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기록자가 있어요. 베드로는 말만 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써서 성경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 누구라고요? 보니까 12절에 실루아노, 신라라고도 하고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이제 라틴어식 이름이고요. 신라라는 것은 헬라식 발음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게 쓴 것은 신라가, 이제 실루아노가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아마 양쪽, 물론 양쪽을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물론 히브리 말도 알고 아람어도 했을 거고, 또 이 무엇보다도 헬라 말을 써서 지금 성경에다가 넘겨서 놓은 이 실루아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신라는 처음에는 누구하고 같이 다녔죠? 바울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제목이 안 됐었어요. 헬라 말을 모르니까. 그리고 원래 그는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을 해보죠. 너는 유대인만 책임져라. 이방인들은 내가 할게. 너 헬라어 모르잖아. 이방인 말 모르잖아.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임지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이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맨다면 하늘들에서도 이미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그때 땅이라는 건 유대인 성도들,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 그 구분해서 그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베드로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들이 그때야 화해 악수를 하고 뭘 부탁한다고요? 연보는 계속 좀 받아서 전달해 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뭐 우리가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계속 연보는 받아서 예루살렘께 전달해 주는데 교리적인 간섭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바울, 유대인들은 베드로. 그래서 유대인은 헬라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한테도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헬라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양반을. 마지막에 실루안을 써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후서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신라를 사용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뭐 이걸 했겠어요. 그냥 그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뭘 받았죠? 특별히 노아 홍수 때 그게 무엇라는 의미, 혼의 구원이라는 것. 베드로가 안 썼으면 우리는 혼의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바로 육신은 죽었지만 영의 구원 방법도 있다더라.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주고 있고, 이 많은 것들이 바로 베드로가 신라를 통해서 헬라말로 이걸 성경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봐서 사실은 이거 하기야. 베드로가 사도니까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물 하나 찢어진 그물 이거 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예수 모르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거 다 그물에다 끼워서 다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와노는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와노는 바울과 같이 쭉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에게 이걸 기록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근데 이것도요, 원래 원문에 보면요, 바벨론에 있는 선택받은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선택받은 여자,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바벨론에 있는 선택받은 여자, 그것도 함께 선택받은 여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부인, 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원문에는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받은 여자, 이것을 교회라고 보기도 하고, 이 바벨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보느냐면요, 로마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로마에서 이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로마를 썼다고 그러지?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합니까? 그건 그냥 바벨론에 있는, 지금 바벨론의 지역은 어딜까요? 이라크 지역이겠죠? 그쪽에 있으면서 부인과 같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히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나와요. 마가를 뭐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애제자.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그때 이름이 뭐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때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들이 아니거든요. 더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 피오스라는 것이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후계자, 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이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은 다 사도들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온전히 전달돼서 기록된 복음.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거기 마가복음에 나와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그런 장면을 세세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마가에게 얘기해서, 마가도 이거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이요, 요한이에요. 근데 헬라식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와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데리고 다녔죠. 외국 다닐 때 마가를. 그래서 중간에 바나바하고 같이 이제 떠나갔지만, 그래서 이 마가, 여기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바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누구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는,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 유언장이 나오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로 순교할 순간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누가가 기록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울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지 몰라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기록했다는 바울의. 누가복음은 일명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베드로전서를 쓸 때 본도, 갑바디오게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은 다 흩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